시편 145편 2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이 강단이요, 그동안 그렇게 오래 섰는데 설 때마다 설레이고 떨리고 또 늘 제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왜 여기 서는가? 오늘도 저는 목적이 다 하나예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아무리 의사가 병원이 시설이 좋고 가운이 정말 그럴듯해도 문제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마저도 이 구원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슬프게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구원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저는 제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저는 자다가도 지옥에 대한 그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을 못 자고 벌떡 일어나서 갑갑해서 막 방 밖으로 뛰쳐나가듯이 나가가지고 막 혼자 막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만약에 지옥에 갇히게 된다면은 하고 상상을 하면 식은땀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천국을 못 가게 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실패예요. 인생 실패 꽝이야.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절대 피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누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가 딱 하나로 정의가 돼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표 성령을 주시는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이 가장 가까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45편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쩌든지 다 보호하신다. 하지만 악인은 다 멸하신다. 무섭죠. 야고보서 1장 신약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도 구원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근데 누구에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가 교인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틀려요. 교인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단지 교인이 되는 게 아닌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교인이 되면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은 신분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달라져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born of God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이니라. born again인데
어떨 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born of God,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그 내용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을 해주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집안이 좋고 아무리 멋있게 이쁘게 훌륭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은. 근데 마귀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얻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해도 여전히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데피니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예수라는 그 데피니션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자신이 구원할 죄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는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요셉의 아들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영광의 그분이 저 험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못 박히고 가시멜류관 쓰고 조롱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태어나서 전 고민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왜 사는가? 여러분 지금 아세요? 왜 사나?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목숨 걸고 살 만한 이유를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아, 나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존재를 위해서 정말 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열심을 내어서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렇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고 써놨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믿음인데, 그러니까 faith인데 works by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준 건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놀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준 건 뿜질러 가지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뭐가 온대더라. 오늘날 이 종교가 돼버린 기독교가 흥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놀부같이, 아,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 11조 하면 뭐가 온대더라. 이거냐? 아니면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뭘 바라고 이 땅에 열심을 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면은 그 사랑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말세에 perilous times, 한국말로는 고통하는 때라는데 위험한 때. 왜 위험한가?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안 되는 것만큼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게 없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왜? 하나님 사랑 안 해. 자기를 사랑해. 돈 사랑해.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스트 맨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맨 마지막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 자체는 부인하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turn around, 돌아서라 이렇게. 근데 다음 장 next chapter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못 견뎌.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own lust,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아예 진리, truth에서 완전히 돌이켜 fables,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교회가 심각해진 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책, 노벨상 받은 어떠한 아무리 문학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걸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뉴에이지 음악들, 수많은 성령과 관계없는 그러한 다른 스피릿의 영감을 받은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다 예배 음악으로 다 침투해 들어와서 다 폴루트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이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심각한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the image of God,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셀렘, 히브리어로 셀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셀렘의 뜻은 이 이미지와 함께 resemblance, 닮은, 그리고 likeness, 그와 같은,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속성들이 우리들에게 비슷하게, 거의 같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 분, 하나님 절대 죽지 않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무지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무지해서 망한다고 돼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줄로 알아. 그리고 그걸 끝나는 줄로 알아. 근데 사람은 절대 하나님처럼 안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 지은 우리 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숨, 그 네페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안 없어져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 현상이 제가 생각할 때 이 78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질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그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본 지 아주 오래전에. 근데 거기에 아프리카에 그 스프링바크라는 그 들양, 사냥 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 기억이 있을지 몰라. 어마어마한 그 떼들이, 그 사냥들이 쫙 그냥 왜 달려가는지 몰라.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아마 그 쫙 달려다가 바로 앞에 절벽인데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그 수많은 떼가 절벽으로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낙엽 떨어지듯이 쫙 떨어지는 거야.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치 지금 우리 전 인류가 똑같아.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가는 대로 다, 남들 백신 맞는다고 나도 맞고 그냥 다 쫓아가고 있어 지금. 마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여름에 그 포장마차 같은 데 이렇게 우동 먹으러 들어가면은 찌직찌직 그 벌레 잡는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나방들이 그걸 와가지고 거기 타 죽는데 글로 들어가. 캠프파이어 할 때도 들어오고. 우리가 똑같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을 향해 피해야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가면 못 빠져나와. 일단 가면 못 빠져나와. 찬스가 없어.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막연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박영문이란 건달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그때가 1986년 4월에 이분이 처음 이 천사의 예방을 받고 살아있는 가운데 마차까지 와서 마차를 타고 하늘나라 쭉 올라가 가지고 지옥에를 먼저 탁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뭐 수없이 많이 들었죠. 들으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기도 예수 안 믿고 자기 형이 목사였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지옥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정말 아주 사람도 아닌 그런 건달이었는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지옥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때 제일 먼저 본 자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자기 아버지, 자기 말로는 향교의 어른이고 유교에 아주 열심이었던,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어른, 자기 아버지를 지옥에서 돌아가실 때 병이 들어서 팅팅 부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 구렁이들 뱀들에게 아주 이리 뜯기고 저리 피투성이가 난무한 가운데서 그것도 천사가 비춰줄 때만 그 스팟처럼 그 비춰줄 때 자기 아버지, 똑똑히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다음에 다른 지옥의 한 팟을 보여줬는데 자기 큰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냥 돈이면 최고로 알았던 큰아버지. 그 역시 지옥에 있었고 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던 자기 친구를 지옥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자기 친척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옥에서 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 가도 정말 믿음 없이 다니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다리를 거쳤다. 세상 한 발, 예수님 한 발. 그러면은 지옥 가는구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걸 끝난 다음에 심판대라는 게 있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대를 딱 섰더니 자기가 태어나자마자서부터 자기 생각, 자기 눈, 자기 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종류의 죄가 쫙 그 보드에 적혀 있는데 132가지 종류, 그리고 그 종류 밑에는 수도 세를 자기가 예를 들으니까 자기가 술 먹고 많은 실수를 했는데 술 먹고 실수한 죄 중에 어마어마한 제일 많은 가지수의 죄가 셀 수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이제 자기를 부르시니까 자기 그 정말 우렁찬 음성으로 네가 믿겠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천국을 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자기 외삼촌을 본 거야. 외삼촌 자기는 살기도 지지리도 못 살고 왜 처음엔 잘 살았는데 병들어서 이것저것 다 팔다 보니까 가세가 기울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척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지 돈 없으면 친척도 친척 대접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던 거지. 그래서 외숙모 외삼촌 맨날 아이고 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궁색이 초라해하고 이렇게 무시했던 그 외삼촌이 천국에서 정말 빛나는 옷을 입고 정말 가장 젊었을 때 젊고 멋있는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웃음과 미소를 주면서 그와 비슷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멘붕이 온 거예요.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는 가장 처참한 지옥에서 어둠 가운데
뱀에 칭칭 감겨져 있고 가장 무시했던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외삼촌은 가장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그러한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깨지는 거예요. 깡패가. 여러분, 근데 저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지옥을 본 적도 없지만은 안 봐도 저는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안 봐도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꼭 박영문 성도처럼 지옥을 한 번씩 여러분들 친척을 보여준다거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 지옥에 있는 걸 보여줘야 믿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마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근데 안 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치판이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불쌍한 거야.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참 그것도 목사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아무개를 지지한다고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참 대한민국 교회도 참 뭐라고 말할 표현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마음을 달랠 길도 없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다 지옥 갈 놈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대통령 몇 년 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 바보들이에요. 멍충한 자들이야. 생각이 없는 자들이야. 이 세상의 삶은 길어봐야 고작 100년 안팎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원해.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이터널이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이 세상에 무기징역 한다고 그래서 100년, 200년 징역 사는 것도 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때리더라고. 근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못 빠져나와. 지옥만 가면 되지. 근데 지옥도 불못에 같이 들어가. 사망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옥으로 불못으로 트랜스포돼. 근데 이 불못은 어떤 곳이에요? 밤낮 세세토록 끊임없이 쉼없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야.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셈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이제 질문을 해놓은 거야. 만약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유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천국 갈래? 아니면 부자처럼 그렇게 일평생을 네 마음대로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다가 지옥 갈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에요. 거지처럼 100년 안팎을 살았어. 그리고 나머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장구한 이터널한 그 라이프 시간을 그때 호의호식하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호의호식하다가 만약에 지옥 가면은 그건 바보야. 셈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쪽을 원해. 지금 대부분이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돼서 번영신학, 성경에도 있지 않은 번영신학으로 다 해서 영혼을 다 지금 지옥 보내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왜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마귀의 자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 그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못의 지옥에 딸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려면 교회만 다니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진짜 믿어야 돼.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계속 제가 애석하지만은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천국에 갈 자신도 없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짚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마저도 지금 절반 이상이 꺾여서 종교다원주의로 다 지나가 버렸고 종교 통합 가운데 다 묻혀버렸어. 여러분들 다니던 교회가 다 그래. 큰 교회들 다 그래. 근데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 있는데, 예수만 길인데,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인데 어떻게 불교 이슬람교 다 캐톨릭 모여가지고 우리 같은 형제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냐고. 어떻게 그런 예배가 가능했냐고. 아니지.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예수뿐이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 예수뿐이야.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 말씀을 놔두고 종교 통합 가운데, WCC 가운데, 이 다원주의 가운데 그렇게 멀쩡하게 다 배도 가운데 다 잠겨버렸냐고. 답답한 사람. 단 한 구절이에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벽돌 간다고 이렇게 거울대?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걸 빨간 글씨로 언더라인을 쳐놨죠. Which were born of God.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듬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내 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해 드린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거듭난 적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적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다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알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 그 열매가 안 보여.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다시 해야 돼요. 퍼스트 베이스를 밟지 않고 세컨드 베이스 말루를 돌아도 아웃이야. 구원의 퍼스트 베이스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달라져야 돼요. 회개라는 건 turn around.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바꿔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던 내가 이젠 주를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대부분이 교회만 다녔지 달라지지 않아. 옛날에 의정부 그 영등포 이런 사창가 있는 근처에 목사님들 이렇게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교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달라져야 되잖아. 그 영업을 계속해. 그 영업한 돈 가지고 계속 헌금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간둬야지. 그렇잖아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못 돼.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33절 똑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럼 걸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 내게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킹제임스 버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주님은 딱 한 가지 사랑 가지고 오셨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그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이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바라기만 해. 하나님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여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두 가지 뭐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10장 똑같이 얘기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 아비 자식이나 전토 자기 소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똑같이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아. 하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지. 근데 말이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천국 간다는 얘기.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를 더 얻었어. 요즘은 이게 다 이슈잖아요. 번영신학에 내가 부자 됐어. 뭘 얻었어. 뭐 출세했어. 근데 대신에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내가 내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뺐는가 버렸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빌립보서 4장 3절 딱 한 절 힌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삶과 아주 극과 극인 거짓 나설의 삶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없지만 그러한 표현 가운데서 전체적인 복음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제가 마크를 해놨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복음을 위해 사시고 주를 위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잡이 무엇이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분명히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방향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다가라도 잠꼬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살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교회 와서만 대부분이 교인이지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색깔과 향기와 맛과 이러한 삶을 사는 분은 굉장히 소수예요. 보석 같은 분들, 이 자리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가득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주여 주여 하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해. 무슨 눈물 칙 흘리면서 복음 선거 하나 듣고 찬양하고 눈물 치죠. 그게 아니야. 그거 없어도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근데 말씀에 성경 전체가 딱 두 가지죠. 그것을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줘요. 뭐가 하나님의 계명이냐?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건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알고 다 아는데
안 돼. 말세 위험한 때, 고통하는 때가 따른데 하나님 사랑은 지금 제일 뒤편이 돼 있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근데 둘째는 이것이니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람을,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자식에게는 또 부모고 또 자기 형제고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거 핑계대고 사람 사랑 안 해. 하나님한테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은 무시를 하는. 근데 보세요. 왜 예수님이 감난산 설교 이후에 마태복음 다음 장 넥스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야. 그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야. 그러면서 34절 그리고 대조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41절 34절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복 받으리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여, come 이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딱 이렇게만 해요. 이유가 뭐냐? 상속해주는 이유. 네가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을 것을 줬지.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막 황당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이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친교를 하잖아요. 저는 친교가 아니라 이게 예배의 연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접할 기회가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 근데 사람들이 이 친교를 우습게 알아. 그냥 한 끼 먹는 걸로 알아.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이 한 끼를 기대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이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되면 가장 최상의 재료와 가장 신경 써서 재료를 준비를 하고 말라기의 말씀처럼 너희가 네 총독에도 줘도 받지 않을 걸 정말 병들고 막 그 흠 있는 것 그런 것 가져와서 그냥 집에서 먹다 남은 거 그런 거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장 좋은 가장 신선한 가장 귀한 그러한 엑셀런트한 재료를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게 친교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 교회가 커지니까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언제 그랬어? 바로 이 작은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고 내가 그 대접을 받은 거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까는 come이었는데 이제 떠나. Depart from me.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똑같아.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한테 하나도 한 게 없네? 언제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아주 너희가 무시하는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영원한 그 벌의 불못에 들어가고 너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랑해요.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실력이 있어야지.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거야. 하나님과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해 사랑을.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정리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돼야 돼. 교회만 다니는 거 소용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내게 응해야 돼. 두 번째,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잠꼬대라도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사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사셔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이건 반쪽짜리야. 무효야. 다 하나님 사랑하지,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누구를 사랑해야 돼? 사람 사랑해야 돼.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야 돼. 아멘. 그러면 천국에 다 들어가. 아멘. 이러한 진짜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옥은 결코 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고, 또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가족들이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아울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모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